자, 요한계시록 본문 강해 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1장이 기록된 배경은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대박해를 보통 300년으로 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점은 50년 정도의 박해가 지난 시점이에요. 자, 서론입니다. 1절 서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근데 우리가 계시의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예수님 누구한테 받았어요? 뒤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한테 준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다음에 누가 받았어요? 천사가 받았죠. 그 다음에 그 천사는 누구한테 왔어요? 요한으로 왔어요. 이 계시의 순서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이 순서로 내려옵니다.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에요. 아포칼립시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이게 원 단어의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예수님이 쫙 하고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계시가 이 책이고, 신부된 우리가 그분을 만날 날을 고대하게 해주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주제는, 자 거기 적어놨죠. 제가 밑줄 치세요. 오직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가. 뒤에 왜 주셨는지 예수님이 직접 또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요, 야, 666이 뭘까? 알아보려고 이 책 들어가면 무너집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 찾아올까? 이 시간으로 접근해도 무너져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놈이 될까? 그걸 궁금해가지고 들어가도 무너져요. 오직 누구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 자, 신천지에서 말하는 예언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한자로 물어보면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을 그들은 써요. 그건 뭐냐? 앞으로 일어날 시나리오다.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신천지는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까지 시간적으로 짜맞추어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자로 보면요, 예언의 예자는 무슨 예자라고요? 맡길 예자가 쓰였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맡겨주신 내용이 뭐다? 예언이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되는 게 뭐다? 맡길 예자를 쓰는 성경의 예언이고,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미리 예자를 쓰는 거, 그건 신천지가 말하는 예언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이거에 대해서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게 뭐냐를 다니엘에서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이게 28절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의 끝에 44절에 다니엘이 이걸 또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자, 후일에 될 일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한 나라로 귀결이 되죠. 그 나라가 여러분 딱 봐도 무슨 나라입니까?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간적인 거 갖고 올 필요 없이 도래할 무슨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고 후일에 될 일에 대한 뜻이기 때문에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도미티안 시대부터 환란을 겪으면서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지금 교회는 이 시대 과정 중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그 나라를 기다리라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다 증언했다. 본 것을 다 증언했대. 본 게 뭘까요? 이렇게 하면 완전 신비의 영역으로 넘어가죠. 느부갓네살은 지 꿈 내용 몰라가지고 야 꿈도 맞추고 내용도 맞춰라 안 하면 죽이겠다. 이런 게 신비야. 근데 요한계시록은 다 뭐 했다? 증언했다. 다 풀어졌다. 여러분 절대 까먹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신비적으로 풀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앞에 별표를 치세요. 여기서부터 목적, 두 번째 목적이 나와요. 이 목적이 뭐냐? 자, 읽읍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형광펜 들고 복이 있나니 쫙 칠하세요. 결국 요한계시록에 주신 이유는 성도들로부터 복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복이 몇 개 나오는지 압니까? 복이 7가지 복이 나와요. 첫 번째 복이 오늘 나와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 받는다. 1번 복이에요. 2번 복은요, 무려 14장에 가서 나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나중에 볼 거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세 번째 복은 16장에 나와요. 재림 때 깨어 자기를 지키는 자가 복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9장 9절.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복된다. 다섯 번째 20장 6절 첫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된다. 여섯째 22장 7절 마지막 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다. 일곱 번째 복 22장 14절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된다. 결국은 뭐예요? 1장부터 끝장까지 뭐예요? 복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복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여기 읽는 자는 단수예요. 이거는 인도자가 이 책을 읽어줘야 되는데 읽어주는 자가 복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는 복수로 나와요. 회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도 복 받아요.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복 주겠다 하고 이때부터 주님 다시 온다 하고 자꾸 그러시는데 아직 안 오셨고 왜 자꾸 구원은 늦어질까요? 왜 자꾸 종말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뒤에 다 나옵니다. 7장, 10장, 12절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언제 종말 오고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우리 다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자들을 더 채우고 싶다. 더 구원시키고 싶다.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부터 언제까지 이 200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종말의 날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시작된 종말이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7장부터 해가지고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제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 기다려라. 왜? 그 뒤에 태어날 백성들, 그 뒤에 살아갈 성도들 내 사랑한다.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겠다. 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다. 좀만 참아라. 알았어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 존재들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근데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혹시 알파와 오메가 된다라는 얘기 기억나요? 그 다음에 모퉁이의 머릿돌 기억나요?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미리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모퉁이의 머릿돌 된다 하는데 이게 두 개가 링크가 안 되는데 그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알파 오메가는요, 그 당시에 로마가 쓰던 공식 언어인 헬라어의 알파벳 시작과 끝이에요. A에서 G까지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면 이 시작과 끝, 창조와 종말을 얘기하기도 하고 구속사의 시작과 끝을 얘기도 하고
내가 시작한 일, 내가 창조한 일, 내가 마무리 짓겠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걸 확정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해준 얘기가, 이거 신약에 계속 나오는데, 모퉁이에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머릿돌이 뭘까요? 그냥 기초석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건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건축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을 할 때는 건축 기법이 집을 다 지어놓고 앞에 머릿돌 딱 붙입니다. 몇 년 몇 월 준공, 그 기독교인들이 지은 건물에 가면 이 뭐 하나님께 이 영광을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바쳐요. 이 성도님들 그렇게 만들어요, 머릿돌을. 그다음에 머릿돌 해가 비석 하나 딱 박아놔요. 그 집의 명함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건축의 머릿돌은요, 집을 지을 때 기초로 머릿돌 딱 놓고 요 기초에서부터 기둥을 올리고 여기서부터 지어 나가요. 그리고 건축이 어디서 마무리되는지 압니까? 마지막에 그 머릿돌 위에서 건축이 끝나요. 그래서 이거 히브리인들한테 머릿돌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건축계의 시작과 끝, 집의 시작과 끝의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된 건축이 누구로 끝난다고? 예수로 끝난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4절부터는 교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목사님이 앞에서 딱 선포를 해. 그러면 밑에 회중들이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5장 뒷부분과 5절 뒷부분과 6절을 같이 읽어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에게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요 구성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읽어주는 사람이 선포하면 받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게 되어 있는 교동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회중한테 읽어주고 회중이 화답하는 구조가 일단 4, 5, 6절의 구성이에요.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는 묵시문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 풀어놨어요. 7교회 완전수 7은요, 모든 교회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단순하게 로컬 처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색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또 7가지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무지개에서 요즘 파생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들은 이 7가지 색깔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뜻으로 먼저 받아들이시면 돼. 그 다음에 7 영과 이라니까 헷갈려. 7 영은요, 완전한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지. 이 영은 어떤 영이고, 이 1번 영, 2번 영, 3번 영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7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고, 야, 여기 왕들이 많은데 머리가 예수님이야. 꼼짝 못해. 우리는 지금 환난 박해를 당하고 있어.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다? 은혜와 평강. 우리는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돼. 죽겠어, 하루하루가. 이걸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다라고 딱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걸 받은 회중들이 우리를 먼저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앙 고백이 되고 예수를 높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인도자가 읽어줍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면 회중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하리라. 아멘. 알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이게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찌른 자들도 볼 거고 애곡한다. 통곡하는 거잖아. 가슴 아피 우는 거잖아. 성도는 이 부류에 있으면 돼, 안 돼? 예수님 올 때 왜 오셨어요? 아, 우리 이제 망했구나 하면 그 천국 못 가요. 잘 오셨어요가 나오는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에서 평안하다, 내가 죽기 싫다. 병이 찾아왔는데 살라고 의사한테 가갖고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삽니까? 이렇게 하면 신앙 없는 거야, 사실은. 처자식 때문에 더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앞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애곡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망하게 됐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그 허리 아픈 세브란스 병원 같은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부끄러운 게 제가 선천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 알아서 누웠어. 근데 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압니까? 누워가지고 유튜브를 틀어놨는데 설교가 나왔는데 사도 바울의 고난의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그거를 듣고 내가 나를 향한 내 욕심을 내려놨어요. 아, 내 아픈 거하고 관련 없구나. 내가 목회하는 거하고 내 아픈 거하고 관련 없구나. 예수만 붙잡자.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작은 얘기지만 성도는 애곡해서는 안 돼요. 이 땅의 고통 때문에. 슬퍼해서도 안 되고 우울해서도 안 돼요. 왜? 내가 예수를 기다리는 자라면 나의 죽음과 이 땅의 마지막 전부 다 어차피 종말 아닙니까? 세상의 종말이야. 내가 죽든지 내가 아파서 먼저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어차피 내한테는 종말이에요. 그 종말 앞에 애곡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집에서 옛날에 장례 지낼 때 자꾸 담 넘어서 며칠 후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박수치면서 막 찬양하니까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랬어. 다들 사람 죽었는데 통곡 안 하고 저러고 있다고. 저 배은망덕한 인간들 그랬어. 아니에요. 기독교는 애곡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만나는데 왜 애곡해요? 그 예수님 굉장히 슬퍼할 일입니다. 근데 지금 땅은 뭐예요? 망한 땅은 사탄께 속한 자들은 애곡한다. 내 마인드를 지금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걸 또 신천지가 애용을 하는데 구름 타고 오시겠냐? 손오공도 아니고 이래 얘기해요. 걔들 설교 들어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재림을 이야기해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이게 영지주의가 내세우던 예수님은 뭐 부활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사실인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영으로 계셨던 거다. 귀신이었다. 이래 얘기를 해요. 이게 영적 가연설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싹 빌려와가지고 그때 이장님이가 노스트라다무스까지 차용해갖고 왔듯이 영지주의 신앙을 신천지 이만희가 가지고 와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데 그게 내다 이거고 있어. 예수님 구름 타고 안 온다. 그거 기다리지 마라. 영적으로 내가 왔다. 이래 얘기를 해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입니다. 자, 구름 타고 오시리라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다니엘 7장 13절 봅시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다음에 끝에 14절 끝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런 구약적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증빙이 딱 있어버리니까 신천지가 할 말이 없잖아요. 또 그래가 이 친구들이 뭘 갖고 왔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환상계시인데 요한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를 그냥 환상으로 받았다. 근데 아니죠. 우리 다니엘서에 이게 과거에도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장면에 대한 기록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만 덜렁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증빙해주는 책이 다니엘과 에스겔이거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요한이 꿈꾼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가치를 확 죽여버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실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임재는 얼마나 신비롭냐 하면은 내가 성령 받을 때 여러분도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우리가 받을 때 미국에서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 그러면 지구가 둥근데 어느 나라로 오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은 모든 사람한테 동시에 임재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주에 대한 거,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나중에 해드릴게. 그 예수님 모르면요, 또 막 외계인 쫓아가고 이래요. 뭐 라일리언 이런 거 막 이상한 종교들 많습니다. 다 바보들이에요. 성경만 알면 절대 안 넘어가요, 여러분. 자, 그 회중에 이에 대해서 그러하리라 아멘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부연 설명에 들어가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 알파와 오메가 알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알죠? 모퉁이의 머릿돌 얘기했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우주 역사 전체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나다, 예수다. 이것 때문에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는 헬라 철학에 의하면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순서로 말하죠. 근데 여기는 뭐부터 나옵니까? 현재부터 나오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지금 내 너희와 함께 한다. 이걸 강조하신 거야, 예수님이. 오케이? 왜 강조하겠어요? 50년째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도미티안 때문에 지금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너가 죽을 때도 내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현재부터 지금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있을 거고 장차 올 건데 역동적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 모든 세력을 다 무너뜨릴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제 요한이 이 얘기를 전하는 관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래. 형제는요, 피로 맺어진 게 형제예요. 예수의 피를 나눠받은 우리는 한 형제다. 내 얘기 똑바로 들어라. 그게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환난과 그분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나는 같이 나도 겪고 있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해 와 있다. 요 반모섬이 굉장히 작아요. 7 곱하기 10km야. 가로 세로가. 길어봐야 10km고 폭은 7km밖에 안 돼. 그리고 여기 반모섬에 보면요. 반모섬에서 이렇게 보면 터키 쪽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다 시선에 들어옵니다. 요한이 그쪽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딱 보면 아 저기는 어느 교회고 어느 교회고 어느 교회고 알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아는 걸로. 자, 이제 요한이 본 게 뭐냐? 자, 먼저 여러분 끝절로 갑시다. 끝절. 끝절에 가면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리라. 자, 내가 본 게 지금 우리가 볼 10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가 지금 본 거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있는 일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과 우리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2장부터 3장 끝까지 나오는 거고, 장차 될 일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끝까지 나와요. 이미 요한은요,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내가 본 거는 요거고, 지금 있는 일은 요 교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고, 미래의 일은 4장부터 얘기할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야, 이미. 오케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본 것을 봅시다. 내가 뭘 봤냐 하면, 얘들아,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거 계시적 음성, 하나님의 임재 때 나는 소리죠. 나팔 소리. 자, 들었는데 거기다가 메모하세요. 맨정신이야, 맨정신. 내가 지금 뭐 술 먹고 막 취했고 잠들어가지고 해롱해롱이 아니고 나 지금 멀쩡할 때 봤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게 로마의 속주인 소아시아에 있는 대표격 7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7교회만 받아요? 우리도 받아요. 이 사람들이 대표로 1차 수신자로 먼저 받았고, 이게 교회를 통해서 전해집니까? 안 전해집니까? 쫙 하고 전해지게 돼 있죠. 그럼 주신 목적이 그 다음에 교회들한테 이 얘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자,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야, 촛대를 봤어. 성소에 금촛대는 목적이 있었죠. 뭡니까? 그 어두운 성소 천막안을 밝히라고 만든 게 뭐다? 촛대였어.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예, 뭘 밝혀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빛을 밝혀야 돼요. 우리가 인본주의하고 합리주의를 맞대응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한테 와 있는 가장 큰 사상이 뭐냐 하면은, 저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에서 공허해진 사람들한테 파고든 게 공산주의와 진화론이랍니다. 그럼 이게 합리주의와 인본주의예요. 모두가 잘 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빼고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넣고 하나님 삼위일체를 빼고 그 자리에다가 공산당을 넣고 북한은 그걸 주체사상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김일성, 김정은이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공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공산당과 당의 자리 뭐라 그럽니까? 김일성 보고 뭐라 그럽니까? 수령동지 자리를 빼고 하나님 집어넣으면은 확실하게 기독교하고 똑같대요. 예. 공산당을 처음 만들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보고 그 방법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내용이. 마귀가 그렇게 일합니다. 무지개 가지고 동성애 만들고 할로윈 뭐로 만들었다고? 종교개혁제로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인본주의 합리주의로 보이는 그것과 싸우는 유일한 빛은 예수님의 복음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축복받고 싶어요 주님. 그러면은 복음 전하세요. 나 기쁨이 회복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예수님 높여봐요. 기쁨 바로 회복되지. 예수님 바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7금초 때 좀 이따 설명 나가요. 헷갈리지 마세요.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자, 이거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서 보면 돼요. 밤에 발에 끌리는 옷 입고 가슴에 금띠 띠고 제사장이죠, 완전. 머리 털에 희기가 야 노있네. 흰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야 이거 신이야. 발은 풀무로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튼튼해.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콸콸 쏟아지더라. 강력한 위엄과 통찰과 존경의 표시를 그 본 환상을 뭐라고 표현할 게 없으니까 음성은 폭포수 물 쏟아지는 것 같고 금띠 띠고 있고 제사장 복장 같고 빛나고 주석 같고라고 밖에는 표현할 단어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을 딱 우리는 연상하면 됩니다. 그의 손에 7별을 가지고 있고 자 별은 좀 이따가 우리 20절에 볼 거고요.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심판의 입이고 해는 마지막 영광을 암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데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쫙쫙 박살내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자, 내가 볼 때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사야가 6장 5절에 똑같죠.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다. 어떡하지?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아니 이사야는 불로 찢었잖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욕 하니까 네 이제부터 안 부정하다 하고 제단 숲을 가져다가 천사가 찢었잖아. 네 이제 거룩하다. 불로 찢었다. 근데 다니엘도 천사 임했을 때 죽어갖고 죽은 자같이 시체됐다 그러잖아. 근데 요한은요 손을 얹어서 두려워하지 말래. 왜요? 치유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뭐 햇불이든 뭐 숯불이든 뭐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래. 그러면 요한은 여기에 안 엎드릴 수 있었어 없었어? 죽게 되었으니까 진짜 죽게 됐을 거다. 아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죽으려고 그랬고 다니엘도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 이전 십자가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이후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부활할 때 죽음을 깨버렸어요. 죄의 끈을 끊어버렸어요. 영접하는 자들은 영원한 존재로 예수님이 이미 영적인 부분부터 이미 만들었고 육은 죽었을 때 나중에 부활시킨 걸로 변화시키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고 그 증표로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때 죽음의 죄의 모든 권세가 끊겼기 때문에 숯불로 지지거나 회복의 영을 안 부어줘도
어루만져도 지금 사도 요한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게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음과 죄를 내 밑에 깔아뭉갰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 얘기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러분 또 이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가지고 카톨릭이 난리를 쳤어. 이 다교황이 갖고 있다 하는데 아니야, 이거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설명할 때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 주인이다. 내가 문 열고 들어가고 내가 문 닫는다. 나 그런 자리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영원 불변하다. 사망과 음부의 연세 키 다 내한테 있다. 내가 다 갖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자, 19절은 제가 얘기를 했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해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알려줬고 7촛대는 7교회라고 알려줬어. 그러니까 촛대가 뭐냐? 7교회가 뭘 상징하냐? 7별은 뭐냐?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여기 비밀 익하니까 7별의 비밀 익하니까 7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해도 믿지를 않아. 그러면 이제 비밀이 7별이 사자면은 사자는 천사인가? 사람인가? 익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아까 내가 계시의 순서 얘기했죠.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이미 하나님의 사자로 불리는 천사한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어? 천사라고 불렀지. 그다 뒤에 가가지고는 사자라고 부르지. 이거는 앞에 나온 천사가 아닙니다. 이미 받았는데 왜 천사한테 또 줘요? 천사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뭐냐 하면은 그 7 교회에서 편지를 받을 대표를 뜻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편지를 적어가지고 7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 7 촛대 빛을 밝혀야 되는 역할은 누가 갖고 있다? 교회가 갖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키아즘 얘기했듯이 이 7 교회, 7 별, 7 사자, 7 촛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받아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울 수 있고 복잡할 수 있고 내용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더 빨리 잘 가르칠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한 절 한 절 무슨 뜻인지 이 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힘겹다 할지라도 혹은 기뻐서 주님이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